하나님 말씀 오늘도 누가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겠다라고 하면 요즘 행복할 사람 찾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 우울한 소리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거부의 저자 노먼 커즌즈는 웃음은 유효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는 희귀성 퇴행관절염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하지만 웃음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는 그날부터 각종 코미디 영화와 유머집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고 재미있는 책을 읽으며 하루 종일 웃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진통제와 수면제 없이도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으며 결국 그 병으로부터 완쾌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이, 기쁨이 바로 치유의 근거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웃어야 합니다. 웃고 싶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싶다고 하면 더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법입니다. 기적을 바라지만 말고 먼저 감사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르시게 되었을 때 여기 나병 환자 10사람을 낫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를 나타낸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인 걸 보게 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니 얼마나 적어요?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적습니까? 그만큼 감사가 부족한 그런 세상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그 이상 배은망덕한 인생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 못지않게 오늘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우리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이 사람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에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즉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할 일을 그때그때 즉시 감사하면 그것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 믿음이
구원의 큰 축복까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야 합니다. 감사는 즉시, 감사는 먼저. 이것이 감사의 으뜸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의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즉시 감사하는 가장 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가면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까지 되어집니다. 여기 15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찾아가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고 감사를 먼저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나병은 정결법의 으뜸 저촉사항이에요. 나병이 무서운 것은 그 나병이 안겨다 주는 고통 자체보다도 사실은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가족들과 격리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오늘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올 수 없어요.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없어요. 가족들 가까이 가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병이 나았을 때, 여러분 나병이 나으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걸리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 제사장을 찾아가서 빨리 확인받고 그러고 그래 너 나았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족 속으로 복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랜 동안 헤어졌던 그 가족들과 만나서 이제는 살을 부비고 함께 먹고 자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오매불만 기다리던 일이었겠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우선되고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 나병 환자는 그것보다도 감사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와 감사하는 이 감사가 참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는 꿇어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얼마나 감격에 넘쳤던지 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그의 태도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감사를 절절하게 느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이 겸손한 감사가 참 귀한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하여도 겸손하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마음과 태도는 감사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느껴지면 참 슬퍼요. 예? 하물며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섭섭하시겠습니까? 얘가 입으로만 감사하다 하는 건지, 예?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건지, 아니면 마음 다한 찬양과 감사가 삶으로 나타나고 예배로 나타나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사람은 진심으로 겸손하고 뜨거운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성도로 불러주실 뿐 아니라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인정해 주신 그분에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주신 그분 주님께 어찌 찬양하지 않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겠는가 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흐뭇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깊이 느끼며 행복해 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쁨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으로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감사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9사람은 아마 속으로는 감사했겠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평생 나병으로 고생했고 가족들과 격리돼 살았고 이렇게 멀리서 하고 싶은 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쳤겠어요. 그러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섭섭해 하셔요. 그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탄하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흐뭇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이 9 문둥이를 본받지 말고 감사한 이 한 사람을 본받아서 행동으로 옮겨 감사하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이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새해 시작부터 굽이굽이 하나님의 주신 바 은혜, 받은 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하는 길이 희년 2023에 그 행복과 은혜를 더 많이 기쁘게 누리고 싶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올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감사가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불행해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감사해 보세요. 자꾸 기뻐집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요.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오블렌테 맨날 입술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만 하지 말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뻐지는 신앙 인생을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이 거룩한 뜻을 잘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도 저희 부족한 인생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덕분에 늘 행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기뻐지는 것이고 기뻐하니까 또한 행복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듯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감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물질로 헌신으로 아름답게 보여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임용고사를 치르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간에 많이 준비하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합격의 영광을 꼭 누리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항암 치료를 하는 주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능력 있는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어머니보다 더 넘치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